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조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느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지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첩의 아버지가 그 레위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계속 연인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과 그의 첩이 돌아가는 날짜와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리고 지금 첩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쯤 왔느냐? 여부스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 서쪽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여부스라고 하는 곳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게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근데 이미 저녁 늦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부스까지 왔을 때는 거의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레위인에게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여부스 이 성읍에서 하룻밤 머물고 이렇게 갑시다. 그렇게 이제 하인이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은 그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나 라마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교적인 아마 이유가 컸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좀 머물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파 민족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까지는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이 레위인이 먹은 거죠. 그리고 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 버린, 캄캄해져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기브아에 들어가 오늘 말씀해 보면 넓은 그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구도 그들을 이렇게 챙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이 나그네들을 아주 극심히
그러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그네를 극심히 대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헤매거나 잘 곳이 없으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에 가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면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그 넓은 거리에 있지만 이렇게 영접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부패가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레위인의 일행들이 거리에서 지금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노인 한 사람이 그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기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원래 살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잖아요. 오랫동안 타지에 머물러 살았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노인도 굉장히 반가웠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여기까지 오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오늘 그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는 먹을 거 넉넉하게 있고 너희를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 문화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행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챙겨 다니고 다니는 그런 여행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챙기고 내가 데리고 가는 그 하인이라든지 하물며 짐승의 먹이까지 내가 다 챙기고 다니는 여행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노인에게 내가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잠만 재워주십시오.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또 보시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을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다 채워주고 내가 더 잠까지 재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마 그 노인이 보기에 그들의 상황이 좀 딱해 보였고 안 돼 보였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동남아에 여행을 가보게 되면 그 8시 이후에는 그 동남아에서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동남아 가면 그런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기브아의 사람들도 이미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것으로,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문화를 보고 있는데 이미 종교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던, 함부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노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과 피할 장소를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어디에 좀 적용점을 두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과 그의 일행은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주 위기적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긴박하게 놓였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만남의 축복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만나 그 모세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마지막에 그 은혜를 얻었잖아요.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 다윗도 만났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서 큰 혜택을 얻고 도움을 얻었던 다윗의 정말 영적인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또 바나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거 축복이고, 남자와 여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올바르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힘든 사람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도시, 여러분 좀 어떠세요? 굉장히 좀 삭막한 시대로 좀 점점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사회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옆집 누가 사는지 거의 잘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시대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많은 집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오고 아파트도 보면 뭐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거의 만남이 없는 그런 시대. 예전에 이웃사촌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가 의미가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이죠. 사람의 인심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좀 그런 각박하고 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삭막하고 강박해지더라도 우리는 좀 그 나눌 수 있는 먼저 좀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셔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넉넉하고 평안한 그런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아랫집에 층간소음의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점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또 너무나 강팍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새 속에 물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좀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친 자, 힘들어하는 자, 외로운 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주시고 작은 손이라도 내밀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